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우리 부활주일을 맞아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 넘어야 될 큰 산이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산입니다. 누구나 넘어야 되는 산인데 누구나 빨리 넘고 싶은 사람은 없는 산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참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 빨리빨리 하고 싶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죽음의 산을 넘는 것. 그만큼 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대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다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다 정복하고 나서 더 이상 정복할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천 명의 젊은 남녀들을, 신하들을 동쪽에 있는 신선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보냈어요. 불로초를 찾아라 하고 보냈습니다. 불로초만 찾는다면 불로장생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생각하였죠. 그러나 결국엔 찾지 못하고 진시황은 만 49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요즘에도요, 현대판 진시황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불로초를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면은 인간은 이제 죽음을 운명이라기보다는 문제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죽음도 기술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현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무슨 생명 연장의 그런 유전자 조작 기술, 이런 인공지능과 결합된 의료 혁신들이 인간의 수명을 점점 늘리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그 구글의 자회사라는 칼리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면서 노화를 극복하는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AI 기술로 인해서 신약을 점점 개발하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곧 우리 인간의 수명이 150세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50세까지 성경을 보면요, 이미 성경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에게 딱 정해진 수한 이상은 하나님께서 넘길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이 죽음이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 한 가지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무슨 유전자 기술 이런 것 아니고요. 어떤 불로초와 같은 것 찾는 것 아닙니다. 그 한 가지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죽음을 초월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니까요, 이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로마 시대의 가장 처참한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새로 판 무덤, 당시 무덤은 이렇게 동굴로 되어 있어요. 동굴로 되어서 시신을 넣고 앞에 문을 이제 돌로 막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사흘이나 지난 거예요. 사흘이나 지나서 이제는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이르되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 누우셨던 자리를 보아 오로 들어갔더니 그 세마포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그대로 생생하게 나타나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저희가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영으로 생각했다.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고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저 그 영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육체는 그 전에 육체와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이 닫혔는데도 그냥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신비로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도요.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때 이러한 새롭고 신비로운 육체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요,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처형당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형틀에서 죽으시는 걸 볼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난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자들이 확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을 가지니까 이 죽음이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올라가는 그 신앙을 가져요.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모든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삼아주신다.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때부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단계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요, 순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내가 이제 곧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만날 수 있겠구나. 그 얼굴에 순교하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기쁨이 넘쳤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그 순교자들 중에서도 죽음의 코앞에 섰을 때 겁을 내며 벌벌 떠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들도 십자가 형틀에서 매달려서 불에 장작에 태워서 활활 태워서 화형으로 죽거나 아니면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 로마의 그 박해시대 때 사자밥으로 던져져서 이제 찢겨서 죽기 직전에 이들의 얼굴은 너무나 기쁨에 차 있었다. 초대교회 당시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던 순교자 헨리 오토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며 기쁨으로 나를 초대하는 것 같구나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첫 번째 소망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인가?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 모든 인간은요, 죽음이 그냥 단지 죽음 자체로만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 죽음 때문에 이별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슬픔이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 아무리 100세 시대의 장수를 누리시고 간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져야 한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별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약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느 정도 이 이별의 슬픔도 좀 무뎌지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재난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월호 사건이나 뭐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내보낸 부모들을 보면요, 그들은 슬픔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더라. 여전히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인한 이별, 헤어짐, 그 슬픔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을 늘 고통스럽게 했다 하는 겁니다.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던 이 이별의 문제, 죽음에 따른 그 헤어짐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주제는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잠깐의 잠깐 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영영이 못 보게 되는 건 아니고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잠시 우리는 떨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잠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을 할 때 우리는 장례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과 이별의 고통을 극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희와 경희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라는 어린 소녀는 13살의 나이로 골육종암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왔을 때 이미 병세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혼수 상태에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데, 그래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처음에는 가망이 없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치료를 받아보자 하고 항암 치료를 했대요. 그런데 두 번째 항암제를 맞으면서 그 심각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이 경희와 경희 엄마는 예수님을 깊이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경희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나중에는 기적이라고 할 만큼 좋아졌어요. 얼마 후에는 휠체어를 타고 엄마와 함께 다른 병실로 이렇게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가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이렇게 치료받고 예수 믿고 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실에 믿지 않던 사람들도 이 아이를 따라서 예배 시간에 나오기도 했어요. 마치 전도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아이처럼 열심히 엄마와 함께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점점 병원 회복되었고 나중에 걸어서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아이의 고향에서도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이웃들도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개월이 흐른 후에 이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아이의 상태는요 급격하게 나빠졌고 다시 병원에 왔지만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와 그 엄마의 태도는요 처음에 6개월 전에 병원에 왔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딸이 고통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가 떠난 후에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은 사흘 후에 경희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평안한 얼굴로 엄마를 향해서 엄마 안녕,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라는 인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 엄마는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딸아이가 하늘나라 갈 때 모습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그리고 딸아이와 천국에서 만나자고 다시 약속했다고, 그리고 그 완고하시던 예수님 안 믿겠다고 끝까지 거부하던 할아버지까지 전도하고 갔다고, 자신의 딸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기쁘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 목소리는 딸을 잃은 슬픔에 찬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해요. 마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의 목소리, 기뻐 외치는 목소리와 같았다 합니다. 경희의 엄마는요, 딸아이의 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도 슬프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딸은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천국의 주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부활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비록 15의 어린 나이로 생을 마감하긴 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생을 살다 갔고, 특히 많은 이웃과 친척들과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떠났다면서 아이의 신앙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 죽은 자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2절 더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지막 날 소망이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없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 남편, 아내, 자녀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데요.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 어떠한 나라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영혼의 본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연어라는 물고기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길을 어떻게 다 기억하는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요. 사람도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이역만리 이런 이민자의 나라에 와서 미국 같은 데서 참 잘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나중에 나는 시간이 지나면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봐요. 이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막상 그렇게 고향에 딱 돌아가 보면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3학년, 제가 그때 한 3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그 동네에 대한 추억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동네를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었어요. 추억이 많았어요. 참 그곳은 정말 좋은 것이었지. 내 친구들과 앞동산 뒷동산에서 친구들과 막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고 그런 마음속에 약간 고향과 같은 그런 마을이었는데, 제가 다시 이 성인이 되어서 그 장소들을 찾아갔을 때 저를 반기는 것은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집들은 다 낡아버리거나 아니면 다 온데간데 없이 새로 지어졌고, 제가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뒷동산은 다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것들이 들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워하고 추억했던 그 마을은 이미 그곳에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공감할 겁니다. 고향을 그리워서 내가 찾아가 보지만 내 기억 속에만 있을 뿐 그 고향은 더 이상 그곳에 없다 하는 겁니다. 어릴 적에 살던 그곳도 다 변했고 사람들도 다 변했고 나도 이미 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고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영혼이 돌아가야 될 고향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 영혼이 떠나온 곳,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보면 고향을 떠나거든요. 본향을 떠납니다.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때 그 원래 살던 본향은 갈대아 우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모한 것은 뭐냐? 그들이 사모한 것은 자기들이 나온 고향이 아니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영어로는 The Heavenly City고 하나님의 도성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이렇게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있는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은 대한민국일 수 있어요. 한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 우리 영혼이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나눈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그러한 혁명적인 일이었고요. 우리가 죽음 때문에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별을 해결하신 그러한 사건이었고, 우리의 영혼이 그저 소멸되어서 돌아갈 곳 없는 본향이 없는 곳대로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돌아갈 곳을 제시해 주신 그러한 영원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마치 이번 생애가 끝날 때 달려가던 열차에서 잠시 내려서 다음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잠시 정류소에서 기다리는 사람과 같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열차가 있습니다. 다음에 타게 될 그 열차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첫째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임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오는 그 두려움, 바로 부활신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요. 둘째는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잠시 잠깐의 헤어짐이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 The Heavenly City, 하나님의 도성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곳입니다. 부활신앙은 이처럼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 영생의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 가지고 죽음마저 극복하고 이 사도들과 같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잠시 잠깐의 이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사모하면서 오늘 기쁨으로 주님 나라 앞에, 주님 나라에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